오늘은 불임 속에서 본 하나님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한나 이야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살펴볼 한나의 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사무엘서 전체가 보이고, 또 심지어는 성경 전체가 마치 대생처럼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와 쌍을 이룬다고 합니다. 또한 신약의 마리아의 기도가 나오고, 또 샤갈의 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는 한 개인을 넘어서 구수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보고 또 성경 전체를 보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생각보다 길고요,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는 갓 결혼한 새댁이 아닙니다. 한나가 겪은 이 고난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고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분노를 넘어서 통곡하리만치 한이 되었던 여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때 상처난 마음을 기도로 풀었고, 또 그러다 하나님의 품속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던 거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자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전적인 헌신의 제물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만약에 품에 끼고 살았다면 그는 한 가정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자랐겠지만, 하나님 품에 내어드릴 때 나라를 구원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후하게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깨닫게 되는지 우리는 이 불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한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절로 3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고 난 뒤에 우울하거나 침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하여 드린 그 심령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품에서 사무엘이 주어졌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구원받았고, 억눌려 말도 못했던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도 크게 말을 할 정도로 한나의 인생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결정적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지만 그 세월은 허망하거나 헛된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를 빚고 또 빚어가시는 연단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품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은혜는 한순간에도 역전시키는 그런 은혜입니다. 원수마저 입 다물게 하는 은혜고, 또 삶을 뒤집어 버리는 전복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품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찬송의 입은 열리고 얼고매던 원수들의 세력의 입은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외적으로 밀려오는 여러 상황 앞에 페트병이 찌그러지듯이 눌린 것이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마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왜 아니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원수 분인나는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약점을 잡고 더 파고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낼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인나가 몰랐던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한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초반에 나온다면 사무엘서의 마지막인 사무엘하 22장에는 또 다윗의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로 열고 기도로 닫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다 보면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는 도무지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역사가 이 한나 가운데 임한 거죠. 나이도 들을 대로 들은 여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애 못 낳는다고 홀대받던 여자죠. 누구 하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지 않은 채 손가락질하기 바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한나 가운데 갖고 계신 것을 한나는 다 알지 못했죠. 가장 쓸모없고 또 형편없는 자라 여겼는데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너무 사랑하고 계셨고 또 고통 속에도 함께하고 계셨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응답받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기준, 이치, 눈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반석 같은 분이라 마음에 정한 바를 그 누구도 뒤집거나 엎을 수 없는 반석 같은 분이시다.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니라 해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한나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전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는 말들을 다 저울질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슨 말을 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말들이 교만한 말이든 아니면 믿음의 말이든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점점 추가 턱 내려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심판이든 축복이든 우리들 가운데 가부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는 그 말들,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올리는 그 기도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저울질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보게 되죠. 분인나는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온갖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막 쏟아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또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 아히도벨도 나오고 시므이도 나오고 또 압살롬도 나오고 이들의 교만한 말, 또 오만한 말, 그 말들이 그냥 흩어지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계속 쌓이다가 어느 지점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입으로 확 잡아먹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무엘서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또 한나, 또 사무엘, 또 다윗,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 부복된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진 심정으로 기도에 기도를 한 자들이죠.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심정으로 살았던 자들이 또 사무엘서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죠. 그 기도들이 하나님 저울에 올려지고 올려져서, 한나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여러분 사울에게 도망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시편을 보면 뭐 다 기도죠, 기도. 근데 그것이 때가 되니까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느 때는 허망하고 헛된 걸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저울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워도 믿음의 고백을 하길 바라고, 소망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 저울에 딱 무게가 잡힐 때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또 다도 아니고요. 어느 때는 너무 절망스러우면 지금이 끝인 것 같고 지금이 다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인생이 깁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전하위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꼬이고 어긋나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최종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불임 속에서 한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기도를 마지막에 쏟아내는 것을 본다면, 이거는 그냥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불임의 오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터득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 모든 것이 종합이 돼서 마지막 쏟아내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로 7절을 볼까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이 역사는 전환의 역사고 반전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역사하시는데 그 속에 새로운 질서를 계속해서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용사의 할이 항상 팽팽할 거라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꺾이는 때도 온다는 거죠. 넘어진 자라고 항상 엎드려져 있다고도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뜰 때도 온다는 거죠. 한나가 여러분 그랬죠. 항상 엎드려져 있는 자죠. 누워 있는 자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녀를 벌떡 일으키게 하시는 거 하나님. 그 오랜 세월 도망자로 살면서 사울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러나 역전되는 것은 또 한순간이죠. 풍족하던 자들이 언젠가 양식을 위해 품을 팔아야 될 때가 오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그런 옛말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흔적이 도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쇠약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 다다? 아닙니다. 생각보다 인생이 길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반전과 역전과 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또 보게 되고,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과 특별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이 막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 천국과 지옥을 한순간에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거 외에는 없어요.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게 내 힘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심해야 되고, 내 인생이 곤두박질을 칠 때 그때 절대 절망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냥 업앤다운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20대 때하고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살아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때 깨닫는 거죠. 야, 이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는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공식이 안 통해요. 결혼만 해도 공식이 안 통해요. 어디 결혼만 그렇습니까? 애들 키우는 거 절대 공식이 안 통해요. 어떻게 그게 잘 나가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도 잘 나간다? 그 공식이 안 통해요. 근데 내가 안 돼요. 부모로서 역할을 잘 못했는데 애가 잘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애 스스로 잘 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그 초점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거를 사무엘서는 전체 그거를 끌고 나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자들의 이야기도 또 나오죠. 여러분, 8절로 10절도 교독으로 읽어보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사복 전화위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여기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 또 분명한 길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불안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길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악인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거룩한 자들 또한 다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자들이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자기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모셔드린 거죠. 이들은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었지만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한나요, 사무엘, 다윗,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도 매력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아가면서 차츰차츰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차츰차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환경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한나도 그렇고 다 그래요.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나타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겸손도 내가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케 하셔야 내가 겸손하고요.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할 정도로 겸손하거나 대단할 정도로 거룩하거나 기도할 만한 그런 건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죠. 이들의 기도는 삶이었고요, 삶은 곧 그들의 기도자리였어요. 이 둘의 간극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 이들은 평신도예요. 저와 같이 제사장 같이 막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깨지고 부서지면서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막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따로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그냥 삶일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힘이 강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만감이 막 올라와요. 근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점점 기도가 약해지죠. 멀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급속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다 기도를 다시금 되찾을 때가 오죠. 언제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예요. 세상 그 어떤 걸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를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외마디 음성이라도 그 속 깊은 데서 탄식이 나오죠. 불쌍해요. 기도도 장황한 기도를 못해요. 그럴 때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지금 이 순간에 힘을 달라고 막 그 신음소리 아래서 기도를 하죠. 처음엔 기도가 약하죠. 기도를 끊어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신음소리와 같이 아주 기도 자체도 약해요. 아주 애기 숨소리처럼 약한데 점점 기도에 힘이 붙어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그 기도빨이라 그러죠. 이 기도빨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서 기도가 막 열리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는 기도가 왁 하면서 나가는 그런 때가 막 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은퇴식 때 고백이 있죠. 평생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평생에 내가 너희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식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나의 기도의 영성이 사무엘에게 흘러가고, 사무엘의 그 기도의 영성이 다윗에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 기도가 전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비춰질 때, 자녀들은 그 기도의 뒷모습, 또 어느 순간 엄마하고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막 울면서 홀로 외로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 내리에 박힙니다. 그게 결정적일 때 자녀들에게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던 분이지, 위기의 때 그런 분이지. 그게 아련하게 기억이 나면서 그것이 향수가 돼서 그 자녀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터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이렇게 금요철화에 나오는 것들 자녀들이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잖아요. 아버지, 아빠, 엄마 스케줄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왜 갔지? 뭐 하러 갔지? 그게 다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고 주관자고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아니면 이 자리까지 못 와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 내려놓고 기도의 돛대를 쫙 펴서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흘러갈 때 그 속에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혔다 한달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놀라운 비밀스러운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도의 열쇠를 따고 들어간 자들은 거기에 아주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걸 본 거예요. 한나는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도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잖아요.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한 대목 한 대목이 그냥 나올 수 없는,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비밀의 길이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랄 것이고, 반전과 역사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종 영광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들, 신음소리들, 눈물, 또 기도, 다 탄식 다 들으시고 마지막 우리들에게 사인을 해서 역사하시는 최종 영광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사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